그래서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25절 이하 이런 그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당연히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영생을 위하여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는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참 장로교, 감리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대답하시는데 도로 질문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도로 물으셨어요. 네가 영생을 바라고 율법의 선생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지키고 말해오고 가르쳤던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율법을 바르게 깨달았으면 영생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영생하는 그 길이라고 할까요? 율법이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언약의 열 말씀 10계명의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의 바른 뜻을 율법사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잘 보세요. 율법을 이 영생을 얻고자, 영생을 하고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도로 물으셨고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네가 영생한다.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읽습니다.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하신 거예요. 자, 이 율법사가 이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강도당한 사람을 끝까지 돌봐준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을 이제 말씀하셔요. 예, 제사장과 율법사는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갔고, 예, 죽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니까 뭐 시체를 가까이 안 가려고. 그리고 또 돌보다가 죽으면 또 율법 조문을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하고 율법사는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갔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위해 줬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율법사가 예, 강도당한 사람을 돌봐준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옳다, 네가 바르게 읽는다라고 대답을 다 해주셨지만 결국 이웃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웃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하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담을 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뜻은 어떤 의미다? 메시아를, 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읽었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시는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로 온 땅의 이방인들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알 텐데 네가 그렇게 읽느냐? 안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강도당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자잖아요. 예. 사탄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강도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강도당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준 이 모든 것은 바로 율법사가 영생을 구하려고 읽고 가르쳤던 그 율법에 바로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는 이걸 못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왜 율법과 선지자, 이 십내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의 말씀인가?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파하셨다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전에는 복음으로 불리기 전에는 다른 명칭으로 불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복음으로 불리기 전에 그렇게 불렸느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라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들릴 때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불리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로 불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당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 땅에 한 40일 가까이 있었잖아요. 40일. 그때 그냥 무기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희생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실망하고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다 다시 찾으셔서 무엇으로 자기를 끝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르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정관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자기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에 관하여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이 이제 침례 요한으로 이제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불렸다?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로 불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차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 준 말씀을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딱 찾으면 어떤 말씀인가?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다 놓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이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예수님이 잘 알기 쉽게, 아, 그렇구나 하고 깜짝 놀랄 만큼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제가 읽어볼게요. 예,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는
부잣집 문 앞에서 헌데 병든 곳을 긁으면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을까 하고 동양하는 거지 나사로, 이런 비유 잘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어쩌면 유일하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 가는 복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교회 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를 빼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말씀이 복음을 설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다 어떤 말씀으로 그 교회들이 말하나요? 영혼 불멸설로 말해요. 자, 한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연락을 할 때 그래서 한글 성경에. 근데 이제 거지 나사로는 그 병든 몸으로 부잣집 대문 앞에서 동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엄부에 가고, 그 고통 당하고, 이 나사로는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부자가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 영혼이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니까 그 영혼이 안 죽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면 그 시대에 이미 영혼 불멸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안 죽는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도,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여 음부에 간 이 부자가 너무너무 갈증이 심하고 이렇게 참 고통이 심하니까 낙원에 이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나사로에게 물 좀 보내달라고, 내가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이제 청을 하잖아요. 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건 입고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야. 안 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낙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도록 않도록 나사로로 보내줘서 이곳 사정을 말해줘서 나사로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다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뜻이 아니에요. 이르되 그러면 구하오니, 이제 음부에 있는 부자가 그럽니다. 아버지요. 이제 아브람 보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제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그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는 지금 세상에 있는 5 형제들이 죽어서 나중에 음부에는 자기처럼 고통받는 것으로 오지 않고 나사로처럼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가서 말을 해도 안 된다. 누구한테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그 네 형제 5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에게 들으면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부의 이거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오늘날 뭐 임사 체험이니 뭐 지옥 기행이니 뭐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니 뭐 간증하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가 죽어갔는데 가보니까 지옥 가보니까
지옥에는 정말 안 가고 천국에 구원받았을 줄 알았더니 가보니 그게 어떤 목사님이 있고 어떤 권사 장로가 있더라. 또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천국에 구원받을 줄 알고 가보니 없어가지고 보니까 그 낙원이 없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불멸 사상, 영혼이 안 죽고 어디 가서 영혼이 산다, 뭐 이런 말은요, 뱀의 말입니다. 정령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지 않으면 결국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다시 살리실 거 아닙니까? 근데 뱀이 뭐라고 했나요? 결코 안 죽는다. 영혼불멸 사상은 참, 이건 뱀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가 가서 내 형제들, 세상의 형제들에게 이 지옥 사정을, 음부 사정을 알려주면 지들이 구원받는 그런 신앙을 할 겁니다. 가서 알려주세요. 부자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저희에게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회개의 권함을 받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정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침례 요한이 이제 잡혀간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 준 말씀이 뭐다?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렛 비유란 말이에요. 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 안 한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정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는 영혼불멸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뭘 말씀하셨다? 복음이 뭔지 말씀하셨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기에 관하여 정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을 말했던 자들이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 기독교인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렛 비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전파하신 복음을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인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할 때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이 서신서로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고 한 말은 전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란 말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새와 선지자의 글이 살리기도 하는 말씀이란 살리는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살리는 말씀이 되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모세와 선지자의 글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